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계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데 무슨 합법적이겠습니까만 하여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 지역 어떤 그 피지배지의 종교적 전통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쪽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리더십들을 인정을 해줬지만, 그런 로마는 나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통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통과 이런 것들을 흔드는 사람을 죽이게 될 때 그거는 그냥 막 야단치다가 흥분해가지고 돌 들어 쳐 죽이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스데반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요 일종의 폭행치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살인이에요. 사형이 아니에요. 사형은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을 아주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뭐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헬라 말로 표현하면 그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오시는, 즉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러한 왕이신 거예요. 보통 메시아 그러면 그렇게 다윗 왕과 같이 생각하는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의 백성들의 자기들의 아주 오래된 신앙 그 자체까지 이용하고 있는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사실 로마와 굉장히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무리 로마가 인정한 것이랄지라도 유대인들 피지배지 사람들을 대표하다 보니까 로마와 정부, 즉 빌라도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같이 갈 때도 있고 협력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서로 껄끄러운 좀 힘든 그런 관계인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로마의 어떤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몰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계산이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데리고 나간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짝 짚고 갈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그 백성들의 죄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백성의 죄성에 대한 확신. 무슨 얘기냐? 이 백성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알고 정말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그 살아나고 하는, 그래서 정말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죄성들이 일종의 군중 심리여서, 그것이 정말 인간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추기면, 조금만 불지르면,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말이죠, 이게 그 속에 있는 파괴 본능, 어떤 그런 이 분노 같은 것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그 어떤 죄성, 심리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음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재판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기도 하지만 자기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사형에 십자가에 내어주면서도 말이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여자만은 다 듣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결국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은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간계와 시기심 때문에 잡혀온 것이지 결코 죽을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한 가지 착안을 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이 전례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로마의 통치 전례에서 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뭐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일종의 사면이죠. 빌라도의 생각에는요, 백성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로마가 붙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어떤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사렛 예수를 백성들이 정말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추종했으니까, 정말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또 백성들한테 나사렛 예수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비록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어 죽이겠다고 해도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빌라도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세상 정치로 가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즉 백성들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편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악한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장로, 서기관, 어떤 그런 제사장들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갖다가 그가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빌라도 예상 밖으로 뭐예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말씀 보면요, 빌라도의 당혹스러움이 나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빌라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굉장히 빌라도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짜 봐야 될 것은 빌라도의 당혹스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럼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악다구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말씀 전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적을 베푸시고 했던 바로 그 백성들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아름답기를, 그들이 정말 온전히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래서 정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배신당하는 어떤 그런 외침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사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빌라도의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사실 그걸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바로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뭘 또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 그게 메시지죠.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 빌라도의 당혹스러움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악한 죄성도 아니고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우리와 어긋나고 갈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백성들은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 시간적으로도 말이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도 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고 있는 바로 그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단편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1900년도 뭐 초반에 있었던 한국 문학 스타일이죠. 근데 그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중에서 특히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걸 많이 썼습니다. 뭐 빈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현진건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거기 주인공이죠. 근데 그 남편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찍 결혼해서 남편 유학 갔다 온 사이에 이 여인은 그냥 순진무구랑, 부인은 늘 남편 기다리면서 남편만 돌아오면 이제 잘 되겠지 이러고 이제 있는데, 남편이 공부 끝나고 왔는데 잘 안 풀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하여간 이 순진무구한 이 부인은 이렇게 남편만 이제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그냥 계속 술만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한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하고 이렇게 술 먹냐고, 누가 이렇게 술을 권하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을 쳐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사회가 나한테 술을 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풀리는 거는 분노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까지 하고 가서 뭐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를 술을 권한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린 남편 뒤에서 마지막 엔딩이 뭐냐면,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그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바로 그 사회와 똑같은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 술을 권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받게 하는 일은 너무 많다. 힘들게 하는 너무 많다. 세상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종교를 공격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또 하나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배신할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건강의 어려움도 그것이죠. 건강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다가온 건강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경쟁에서 실패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 가운데 진로가 열리지 않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나름 노력했는데 세상적인 것이 안 풀려. 이런 것도 정말 우리를 근본부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정말 많은데, 자, 이럴 때 말이죠,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돈이 없어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건 비참한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스러운 건 갈등스러운 거예요. 어떤 데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힘든 거예요. 예, 이 바로 지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게 해요, 우리를. 그런데 그것보다 또 한 가지 더, 그것은요, 동시에 그 세상이 우리를 버린 그 버림받음의 심적 고통이 심합니다. 단지 그냥 건강이 힘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그런 그 물질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힘들다는 것뿐 아니라, 실패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동시에 뭐냐면요, 정말 우리를 알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게 만드는, 실패자가 되게 하는 그 심적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들의 자꾸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세상 앞에 나설 수가 없어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런 일 당하고 나면요, 정말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정말로 자신이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담 때문에 말이죠, 살아갈 자신조차 없는 어떤 그런 심적 고통, 그런 열등감, 여기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고통. 물론 세상 사람도 다들 이쯤 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들 해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 보면요, 별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말이죠, 일 터지고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도 찾아요. 평소에는 안 찾다가 말이죠, 그냥 하여간 문제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런데 사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이게 심각하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세상적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버림받을 때,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진로가 열리지 않을 때, 관계가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사실 차마 말을 못하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사실 그보다 더 심하게 가면 그 모르는 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닌가 가지. 이 영적인 고통이 사실은 큰 거예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 외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다 사실은 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것이 힘든 고통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노림수일 수 있다.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하나님하고 힘들어지게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다.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선교지에서 정말 했는데 어느 날 원하지 않는 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치료 때문에 병원에 누웠는데,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자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정말 수술받는 고통보다도 끝나고 나서 하는 키모테라피, 즉 항암 치료 받는 것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님 향한 섭섭함이었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 예, 이런 고통이 바로 현실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 받는 고통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 그 소리를,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의 비밀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그건 바로 뭐냐?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요, 악을 쓰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말이죠. 결국은 빌라도에게 그것이 들렸고, 빌라도는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소리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구보다 이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예수님은요, 전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놀랄 만큼 주님은 끔찍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고난 당할 때, 상황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 현실적인 고통이 왔을 때, 즉 세상이 우리를 버렸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절대 그 순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고난을 주면서 계속 메시지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열등하다는 것이며 너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메시지 가지고, 정말 힘든 거 가지고, 정말 우리의 자아와 우리 어떤 그 존엄성 갉아먹어가면서 무너뜨려가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든 언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절대로 듣지 마세요. 이 목사님 들려오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딱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들려오는데 어떻게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았다고 하는, 가장 정확하게 카피했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그 이야기 그대로,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그 순간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그러면 세상 소리가 안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스데반은 돌이 날아오는 순간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들의 그 악다구리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에 선 이 순간에 예수님 다른 각도에서 자세히 소개한 요한복음 보면 이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런 팁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명예 얻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오래 살고,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정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행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누리 형제가 갑자기 아프면서 소천하게 되었을 때 그 장례 예배에서 그 아버님 되시는 박원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리수가 언젠가는 세상 일을 하는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는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 직접 불러주셨으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감동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붙드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힘들 때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정말 힘들 때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땅의 여기가 안 풀리고 땅이 어렵게 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붙들 것은 이거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모든 위로와 모든 평강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답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